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12사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가라는 부분들,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또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대신 무엇인가, 또 그 제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깊숙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은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주제 단어를 하러 이야기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도. 10장을 살펴 몇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둘 이렇게 그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대체 누구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자는 누구였는가, 어떤 제자들이었는가라는 건데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9장 3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36절. 죄송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3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셨던 것 같고,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 얘기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겠죠. 기도하라, 갈망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제자들을 불렀느냐? 그러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제자였었고, 우리 뭐 제자는 쭉 읽게 하지만 그 제자는 누구였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또 어떤 계획들, 그러니까 내가 관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사실 관심 갖는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대체 뭐겠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나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을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에 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그 제자들, 어쩌면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했던, 간구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파송하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것을, 뭐 어떤 것을 구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는 분, 그것이 주님이셨고,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파송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셔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제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나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마음으로 제자를 부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분,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주님께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송을 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주신 권능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있었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 권능을 오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을 그대로 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즉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한번 7장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7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해요. 근데 어떻게 해라는 걸 말씀하십니까?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행하라? 거저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럼 7장 22절, 23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명예를 올렸든지 자기 권세를 권세로 행했다든지 아니면 그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행하겠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 권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역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즉 거저 주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냐 행했기에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괜히 열심히 막 도와주고 막 뭐도 행하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청하고 뭐 줍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러다가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험이 들어가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대가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 이제 교회 나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 내가 갑이 되어져서 꼭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방법이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유치원 교사하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있는 그 유치원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다 그러죠. 조건이 뭐겠습니까? 대신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게 뭡니까?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 우리는 늘 어떤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일들이 행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행할 때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는 뜻 같아요. 정말 그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얼마 전에 그 헌재 문용배 소장이 있었죠. 그분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진주와 사셨던 김장하 선생님이신가요? 그죠? 그분이 아마 장학금을 받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져서 사법시험까지 보게 되어지고 판사까지 되어졌어요. 창원 그 법원에서 일을 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장하 선생님에게 밥 한 끼만 좀 사게 해달라고, 밥 한 끼만 좀 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한 번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또 당신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난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다. 한 번을 밥 한 끼를 사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과 3년을 복무를 하고 마지막 이제 떠나가는 날 이래도 핑계를 대가지고 정말 제가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칼국수 한 그릇 사드렸대요. 칼국수 한 그릇. 그 얘기를 이 문용배 소장이 어떤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떨 때는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또 어떨 때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억울한데도 또 웃으면서 다가가야 될 때도 있고 얼마나 참 손해볼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다른 걸로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말하고 막 기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들은 예수 제자도의 길은 어쩌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나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을 가질 수 있는 신앙들을 지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닐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그런 순결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니 소유나 또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참 도전을 받거든요. 저는 목사 입장이니까 또 성도님들이 또 늘 목사라고 또 이쁘게 봐주셔서 막 이렇게 위해 줄 때 많잖아요. 그죠? 많이 너무 감사하고 막 송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대단함을 막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저항이겠구나. 세상을 향한 저항이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한번 1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는 무엇을 하느냐? 물론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만 평안을 비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어느 집이든 맞이하는 그 가정에 평화를 빌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당연히 어떤 형식적인 인사를 행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다스림을 고백하는 그런 샬롬을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도 평화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이고 샬롬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할 때 어떤 분들은 그 평화를 샬롬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행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합당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그 말씀도 똑같이 우리 3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평안을 빌었던 제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았던 그 가정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은 그 가정이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마음을 행하는 사람. 사실은 우리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물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왔을 때 신앙을 갖게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만히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느 분의 뭐 베품이라든지 어떤 분의 다가움, 또 어떤 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회에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마 저도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느 분의 또 어떤 분들의 그런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평안과 그 샬롬을 베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처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런 샬롬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런 평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변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마을마다 틀리긴 합니다. 마을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느 마을은 교회가 들어서면 아주 반가워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대부분 어떨까요? 우리 예전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싫어하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지방에 들어오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반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 마을에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니까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행하기 시작되어졌냐면 이게 땅값과 집값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9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교회가 어디 들어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반대도 많고 그 지역에서 막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전에 막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막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펼쳐야 되지 않을까. 뭐 멀리는 아닙니다. 가깝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웃들과 인사 나눌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할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정말 평화를 비는 또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샬롬을 정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에 와 있는가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찾기 힘들긴 하지만 우리 좀 가야 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종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뭐 매년 2, 3년씩 한 번씩 합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신뢰도가, 그러니까 기독교, 뭐 불교, 또 천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타종교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기독교와 신뢰도가 그래도 높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제자이고 내가 정말 주의 권능을 또 주의 사역을 행하는 제자로서 또 평안을 비는 제자로서 서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한 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0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또 그 제자에게 어떤 일이 또 기다리냐면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그냥 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그들에게도 굉장히 불온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도 어쩌면 돈과 권력의 탐욕을 누리는 사회 가운데서는 좀 불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피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일들이 또 말로는 아니고 세상 옛날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핍박과 고난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공예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로마인이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2000년 전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됐던 일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 또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요, 2000년 유대교의 모습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재판을 하고, 재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재판도 많이 있고요. 그건 정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정죄하는 소리들이 막 거리에서 막 넘쳐요. 어느 쪽이든 어떤 마음을 갖든 간에 정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파하고 평화를 간구하고 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다 이제는 드라마는 어디서나 막 술 마시는 모습들 그냥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젊은이들도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절제하고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또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아요.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왕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당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믿는 젊은이들이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처럼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떨 때는 지혜롭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은 몸을 좀 우리들을 억압하고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22절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은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또 28절도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어렵고 힘든 고난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20장을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읽어볼게요. 20장입니다. 20장 죄송합니다. 10장 20절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왜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될 때 10장 1절처럼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저 받았던 것이고 거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주신 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을 읽고 2000년 전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 앞에 목숨을 잃어가야 되는 또 목숨을 맡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성령이 너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되어졌고요. 그러나 이제는 지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더 위로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하 중에 막 음성을 두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너 왼쪽으로 가려고 했지.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더 위로가 되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떤 딱 답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갈등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슨 일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럼 제가 흔들리지 않을게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는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정말 바라기는 그러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권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또 도와주실 장로님, 권사님, 비서님 계셔서 큰 권능이 되고 뒤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위로입니까? 예전에 한번 그 만화 네컷을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면서 네컷 얘기를 했었어요. 주님이 어떤 그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기억나지 않는데 그 만화 네컷 첫 장면은 내가 널 늘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데 돌에 딱 맞아버렸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아니 나로는 돌 하나도 못 지켜주시면서 뭘 저를 지켜주신다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다음 네 번째 턱은 뭐였냐면 그 앞에서 수백 개, 수천 개 돌이 막 날라오는데 예수님 맞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 사이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가 맞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잠깐 실수했다. 그 하나 못 막았다.
근데 예수님은 몇 천 개, 몇백 개의 돌을 막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만화의 장면이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이 참 어렵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나라도, 또 가정도, 우리 거제는 밖에서는 막 잘 뭐 조선업이 막 하니까 뭐 막 그러지만 우리는 알잖아. 어려운 지금 경기이기도 하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저나 우리 모두가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볼게요. 한 가지만. 우리 한번 10장 40절입니다. 40절.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어졌어요.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제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따뜻한 말로 한마디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나를 누군가가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지나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어여삐 여기시고요. 나를 영접하고 여기 영접하고 여기서 영접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영접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로 누군가 나를 환영해 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나를 따뜻한 말로 영접해 주고 반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주님이 행하는 일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부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제자의 길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갈만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그런 마음이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긴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만큼 우리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저주신 것 거저주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도록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파하거나 또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잠깐 우리 개인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